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이 말씀은 시작이 우리 9절부터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기도에 대한 본문입니다. 응답을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런데 어떻게 응답을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이 땅에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것을 주실 줄 알거든. 우리 줄을 압니다. 자식한테는 다 귀한 걸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죠? 이 땅의 부모도 자식한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기도에 왜 응답을 안 하시며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자, 우리에게는 두 가지 고독이 있다 그럽니다. 일반적인 고독, 외로움. 아니면 두 번째, 절대 고독. 이거는 뭐 세상에 어떤 위로가 없는. 일반적인 고독 중에는 배고픔이 왔을 때 고독을 느낀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의식적으로 단식하고 금식하고 하는 거는 의미가 다르겠지만은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거니까, 정말 없어가지고 못 먹고 사는, 거기에는 명예도 자존심도 인격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배가 고프면 배만 고픈 것이 아니고 슬퍼진다 그래요. 다 잃어버리는 거죠. 고독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병들 때 고독해진다 그럽니다. 마음이 병들면은 재산이고 명예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병들면 마음도 병든다 그럽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고독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라고 느낄 때 오는 고독. 내가 뭔가 이래 하다가 실패를 했다, 뭐 좌절을 느낀다, 낙심이 올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구나 라고 할 때 느끼는 고독. 이거를 두고 절대 고독이에요. 이거는 어떤 친구나 어떤 세상적인 것으로는 회복이 되거나 위로가 되지 않는, 결론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회복되는 고독. 근데 대부분이 절대 고독을 느낀다는 것은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새로워지는 계기가 됩니다. 절대 고독을 느끼는 사람들은. 자,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4장 1절에 성령께서 어디로 인도해 가셨느냐 하면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성령이 이끌어 가셨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그래요. 광야로 가사. 이 광야라는 곳은 사람이 없습니다. 풀 한 포기도 제대로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왜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을까? 오로지 하나님과 우리 주님 두 분만이 존재하고 두 분의 만남만 있을 수 있는 곳, 광야입니다. 광야. 그래서 광야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40일 금식을 하고 마귀의 시험을 받고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절대적인 고독을 느끼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졌던 우리 주님. 자, 우리는
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과 어떤 만남, 깊은 만남의 체험이 없을까? 간정이 없을까? 인생의 광야가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인생의 어떤 실패, 좌절감, 뭐 어떤 낙심, 건강의 어려움, 이거를 통해서 정말로 인생의 광야를 만나면은 그때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계기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직도 인생의 광야를 못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깊은 만남을 못 만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채워주시는 은혜. 두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걸 주님은 늘 채워줍니다. 두 번째, 결핍의 은혜. 모자라게 해주시는 은혜, 그 은혜입니다. 정말 우리가 살다가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실패, 그게 내 인생의 은혜입니다. 그때는 고통스럽고 힘들지 몰라도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서 우리가 천국 가서 이래 돌아보면은 그때 그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수 있고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그 실패가 없더라면은 나는 세상에 그 길로 살다가 오히려 영혼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구나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결핍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우라야코 여사가 병들지 않고는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 절대 고독.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늘 응답해 줍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실패든 성공이든.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구약의 그 여러 참 성경 말씀 중에 참 의미가 있고 교훈이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 기도를 사기를 쳐서 받고 사기꾼처럼. 그리고는 이제 도망을 가죠. 형 에서가 죽일까봐. 도망을 멀리 가가지고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살게 됩니다. 20년을 살았어요. 고생 많이 했죠. 그 대신에 거부가 되어 옵니다. 부자가 돼가지고. 참 야곱 같은 사람은 어디든지 나도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자, 거부가 되어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이제 약복강을 앞에 두고 약복강 나루타에 자기가 그동안 거부가 되어 쌓았는 많은 재산들, 양, 나귀, 낙타, 소, 뭐 많은 종들, 4명의 아내, 자식들 다 이루었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부자가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약복강을 넘으면은 세겜 땅이 나오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소문 하나를 듣게 됩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용병을 돈 주고 사가지고 채용을 해가지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동생 만나러 오는데 굳이 군대를 조직을 해가 찾아올 리가 있겠습니까? 안 죽이려고 한 다음에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던 겁니다. 고향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라반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도 재산 절반 이상을 챙겨가지고 야반 도주하다 지나왔는데 갈 데도 없고 가기는 가야 되는데 형이 죽이려고 오는구나.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죽음 앞에. 자, 그때 역시 야곱답게 전략을 짭니다. 제일 먼저 종들과 그리고 양, 소, 낙타, 나귀 뭐 이런 많은 짐승들 수백 마리를 예물로 형한테 먼저 바칩니다. 목숨을 부걸합니다. 내 옛날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 많은 종들과 다 형한테 바칩니다. 그 당시에는 휴대폰이 있을 때도 아니고 지금 보내는 종들이나 이 예물을 형이 즐겁게 받았는지 다 죽였는지 이 상황을 모릅니다. 강 너머에 앉아가지고. 두 번째, 그래도 내 자식들이나 내 집사람이나 내 가족을 보면서 마음이라도 좀 바꾸어 보려고 자기 자식들 4명의 아내 보냅니다. 세 번째 자기 혼자 남았습니다. 자, 이것을 두고 창세기 32장 24절 25절 31절에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자, 홀로 남은 겁니다. 홀로. 인생은 홀로 남는 겁니다. 늘. 절대 고독을 해야 그래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의 형상으로 하는 하나님입니다.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했다 그럽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자, 31절에 그가 버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가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기 이제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이제 혼자 남아가 밤을 새우고 새벽이 되면 출발합니다. 자기도. 이제 죽든지 살든지 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왔는 그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 그럽니다. 그것도 밤이 새도록 이리 집어 던지고 저리 집어 던지고 한숨도 못 자고. 그런데 그분이 하는 야곱을 이기지 못함으로 이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어주죠. 왜 이기지 못했다 그런 그 표현을 썼겠습니까? 우리가 손주하고 할아버지가 씨름을 하면 할아버지는 백전백패합니다. 그러면서 요즘으로 말하면은 옛날에는 이제 성경에 환도뼈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허벅지 다리 이렇게 허벅다리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고관절 이거를 어긋나도록 만들었다 그럽니다. 완전히 부러뜨리지는 아니하고. 그러니까 고통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접니다. 이제 한쪽 다리를 지팡이 들고. 자, 이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하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죽습니다. 넘어가면은 죽을 때 건강한 모습으로 가도 살까 죽을까 모르는데 밤새도록 실험한다고 여기 던져지고 저기 던져지고 밤새도록 실험하고 온 먼지 투성이에 좋은 옷을 입은들 뭐합니까? 구겨지고 먼지로 그냥 더러워지고 거기에다가 고관절이 어긋나는 바람에 쩔뚝쩔뚝합니다. 그래가지고는 가긴 가야 되니까 yap복강을 건넜습니다. 지팡이 짚고 쩔뚝거리면서. 그때 맞은편에 있던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왜 끌고 왔겠습니까? 20년 전에 자기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가 받아야 될 장자 축복권을 대신 받고 도망갔던 동생. 살다 보면 어려우지만 그 생각 더 듭니다. 자기는 사는데 힘든 일을 너무 많은 거예요. 나름대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동생 때문이라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내 동생이 내가 받아야 될 축복 기도를 도둑질해가 받아가는 바람에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고 소문에 의하니까 내 동생은 거부가 돼가 잘 살고 비단 옷을 입고 얼굴이 번들거리면서 그래 산다고 그러는데 생각할수록 화났을 겁니다. 20년 동안 칼을 갈고 살았으니까 그 칼이 얼마나 예리하겠어요. 그러니까 400명 데리고 동생한테 원수 갖겠다고 나온 겁니다. 지금.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습니다. 양떼, 소떼 눈에도 안 돌았을 겁니다. 치워라 그랬을 거예요. 가족들이라고 오는데 나는 한 명만 내 동생한테는 원수 갚아. 비켜라. 자, 400명 군사에 끌고 보고 있습니다. yap복강 쪽으로. 그때 야곱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나를 건강해도 이 상황을 극복하기 힘들 건데 다리까지 분질러 놓듯이 만들어 놓고 잠 한숨 재우고 수척해져가 걸어오는 겁니다. 원망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데에서가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는 말을 타고 비단 옷을 입고 동생이 거부가 됐다 그러니까 번들거리면서 이리 올 줄 알았는데 저쪽에서 걸어오는데 다 죽어갑니다. 그 먼지투성이에 더러워진 옷을 입고 얼굴은 잠도 못 자고 수척해져가 거기다가 한쪽 다리는 쩔뚝쩔뚝하며 걸어오는 그것을 이래 새벽녘에 보는데 불쌍한 마음이 갑자기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놈도 잘 먹고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저놈은 잘 살고 내가 축복 기도를 못 받아가 못 사는 줄 알았는데 저놈도 내보다 잘 사는 것도 없었던 모양이구나. 다 죽어가듯이 오니까 마음이 바뀐 거예요. 서로 껴안고 웁니다. 재회를. 죽이려고 왔다가 동생을. 그러면서 세겜당 가는 날까지 내가 네 길잡이 대줄게. 아무도 너를 손 못 대도록. 눈물의 재회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그렇게 만들었는가를 아마 야곱은 그 순간에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나중에 보니까 왜 나를 밤새도록 옷이 더러워지도록 만들고 수척하도록 만들고 한쪽 다리를 절도록 만드는 이유를 알았을 거예요. 이래서 형이 나를 용서하게 됐구나. 동정심을 움직인 겁니다. 형제간에 칼부림이 안 나도록. 내만 잘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걸 형이 알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연출을. 하나님은 늘 좋은 것으로 줍니다. 지금 우리는 이해를 못할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혹 기도했는 것이 반대로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거 세월이 지나보면 알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때 나한테 그 실패를 주시고 왜 그런 질병을 주시고 왜 그런 어려움을 나한테 주셨는지를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영원을 찾게 되고 얻게 됐구나 하는 것을 알 겁니다. 하나님이 잘못된 것을 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야곱을 죽이려고. 늘 야곱을 복되게 지켜주셨던 하나님. 그것이 나타나기를 다른 얼굴로 나타난 거예요. 늘. 그게 축복이고 은혜인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오늘 본문의 요점은 뭐냐면 우리 기도 소원이 뭐냐 하는 의미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늘 우리는 그러면 뭘 구하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기도하면 다 응답이 된다 그러던데 나는 기도하니까 왜 안 됩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 겁니다. 그게. 부모도 자식한테 주고 싶어 못 견딥니다. 대부분 이렇게 나이가 들고 이래 하다 보면은 부모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내 자식한테는 못 해줬다 그럽니다. 자꾸. 내 자식한테 잘 못 해줬다 그래요. 그게 늘 미안하다 그럽니다. 뭘 못 해줬습니까? 그만큼 낳아주고 길러주고 해주면은 그걸로 인해가 평생 여러분은 효도받고 그게 정상입니다. 받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늘 미안해합니다. 부모는.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했죠. 서울에 제가 공부하러 다니면서 가면은 어머니 집에 어머니 그때 서울 계셨으니까 하루 자고 공부하고 그 다음 내려옵니다. 가면은 바나나를 이만한 큰 바나나 그거 여기서 사 먹어도 얼마나 합니다. 바나나. 그 무거운 걸 검은 봉다리에 비닐봉다리에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화장실 갈 때 발 닦는 걸레 이거를 내가 발 닦아 보니까 발 닦는 걸레 여도 살 수 있잖아요. 발 닦는 걸레를 내가 이걸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가가 니 줄라고 하나 더 사놨다 그러면 그거를 또 봉다리에 넣어놓고 서운해 하실까 봐 안 받으면 들고 오면서 나 지금 무슨 시대가 언젠데 옛날에 제가 우리 때는 바나나 못 먹었거든요. 저는 그 기억에 제 초등학교 때 바나나 한 번 딱 먹어본 기억이 있으면 하나 서울에 계신 그 당시 외삼촌이 한번 사오셔가지고 입에 넣으니까 녹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가 바나나를 어릴 때 얼마나 좋아했는데 그때 다 좋아했지요.
지금 누가 바나나를 그냥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고, 가면은 바나나고 사과를 그냥 이래 넣어가지고 자매가 넣고, 야, 서울 송대 그 무겁도록 그냥 싣고 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누가 나한테 걸레 하나라도 더 사주려고, 걸레가 닦아보니 좋더라 그러면 사과 넣는 그런 생각이 늘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하면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겠노?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이 땅의 부모보다 더 사랑하신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를 해주기를 원한다는 겁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땅에 부모만큼 해줄 수 있는 분도 없는데, 그 여러분들입니다. 사실 자식들에 대한 마음이.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니까 왜 응답이 안 된다 그럽니까? 단서가 하나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자식이 잘못된 것을 구하면 해주면 망치잖아요. 그래서 응답을 못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내 기도가 지금 잘못됐다는 걸 모릅니다. 내가 나이가 얼만데 40이고 50이고 60인데 뭘 그래 제가 모르겠습니까? 모릅니다. 평생 어린애입니다. 늘 기도 엉뚱한 기도할 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 육적인 것, 세속적인 것, 순간적인 것, 영원한 것, 영원히 복된 것, 더 귀한 것들이 많은데 이거 주면은 예수도 잘 믿을 겁니다. 아닙니다. 나중에 되면 여러분들이 안 그런 줄 알 때가 올 겁니다. 만약에 중학교 다니는 아들이 아버지 나한테 찾기 좀 주십시오. 내 고속도로 실컷 한번 밟아보고 싶습니다. 자식 죽이고 싶으면 줄지 몰라도. 야, 이놈아 면허증도 없으면서 중학생이 무슨 차를 고속도로 가가 마음껏 달려본단 말이야. 혼을 낼 거 아닙니까? 그걸 들어주는 부모가 있습니까? 고등학교 다니는 딸이 엄마 나도 친구들한테 빵도 좀 사주고 할 수 있도록 용돈 엄마 내 진짜 사랑한다면 1,000,000원만 줘. 이게 미쳤나 안 가겠습니까? 해줍니까 그거를?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이래 생각하면은 나는 그래도 그런 기도는 하는 건 아닌데 그런 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찾기 달라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 돈 한 1,000,000원 줘가 친구들하고 회식 좀 하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하는 내만 모릅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 왜 안 해주시겠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중요한 답이 하나, 이건 늘 나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의 주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 안에서, in Christ.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자,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충분히 하나님은 채워주신 하나님인데 왜 안 주겠습니까? 왜 힘드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단서가 있다 그러잖아요.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 안에서 다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 안에서 하는 말이 뭐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여러분들이 구한 것이 다 이루어져도 예수 잘 믿을 수 있다면 그 말입니다. 예수 잘 믿을 수 있다면. 그나마 주 밖에서는 뭡니까? 그거 주면은 예수 안 믿게 된다면 그거 주는 거는 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데 우리를 안 줘야죠. 그래서 우리 기도의 소원이 뭐냐? 이 부분입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다 그랬죠. 사단의 사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저한테도 있고 여러분들한테도 가시를 정한 게 있어요. 이게 늘 목에 걸리가 아픕니다. 그러면 우리 늘 그런 생각합니다. 이것만 없으면 내 인생에 이것만 해결되면은 나는 정말 예수 잘 믿을 수 있어요. 내 신경 안 쓰고 정말로 내가 편안하게 주님 감사하며 헌신하고 내 살 것 같습니다. 요것만 없으면은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저도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소가 가만 놔둬도 알아서 일할 것 같습니까? 소가 지도 덜로 산으로 놀러 갈 겁니다.
뭘 주인한테 충성한다고 늘 밥 깔고 뭐 하면서 다 그래 살겠어요. 콧뚜레가 일을 한다 그럽니다. 콧뚜레가. 코에 콧뚜레가 걸리가 있어가지고 아파가는 겁니다. 도망 못 가서. 해야 되니까. 여러분, 콧뚜레 걸어난 겁니다, 그게. 그거 아니면은, 여러분, 요것만 해결되면, 그거 해결되면 날아갑니다, 이제 그때부터.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자, 그러면은, 인생 살다가 어려운 문제가 가시가 있어요. 세상에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지만은, 지금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세상에 붙어야 세상의 문제가 해결된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안 믿는 사람들 생각이에요. 세상에 붙고 사람한테 붙어야. 그래야 이 문제가 세상에서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출세할 수 있고 내가 더 스트레스 덜 받고 살 수 있어. 여러분, 세상에 붙으면은 일회용 컵 됩니다. 일회용 컵. 잘 풀리는 거겠죠? 결국 세상은 마귀는 여러분을 쓰고 버립니다. 신경 쓸 거 지금 머리가 아파 죽겠습니다. 세상에 붙으면 해결돼 100배, 1000배 더 신경 쓸 일이 생길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 앞에 붙어야죠. 자, 세상에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붙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려움 있고 힘든 일 있거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로 삼아야 돼요. 사람한테 붙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참 세상에 인간답게 못 사는 사람들, 짐승보다 못하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개보다도 못한 인생들, 우리가 흔히 세상에 참 잘못 살고 추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전 인간이 아니고 짐승보다 못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저는 제가 이야기 하나 하는 것 때문에 늘 그 생각하고 삽니다. 개보다도 못한 인생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참 많겠구나. 개보다 못해가 되겠나 설마. 차마. 저는 목사가 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리는 사람이 목사라 생각을 해요. 저는. 하나님 자존심이 있거든요. 굉장히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 자존심을 저는 지켜드려야 돼요. 그 의식을 저는 늘 갖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 어떤 이야기냐면은 대전에 어떤 사람이 나이가 이래 좀 되신 분이 개가 풍산개 같은 큰 개 한 마리를 데리고 다닙니다. 다니면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은 설렁탕 집에 가면은 꼭 두 그릇을 주인한테 양해를 구하고 두 그릇을 시켜가 자기 한 그릇 먹고 개 한 그릇 똑 테이블에 같이 앉아가지고 자기는 숟가락을 먹고 개는 숟가락을 안 먹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개는 늘 사람처럼 같이 떡의 걸상에 앉아가 설렁탕을 먹습니다. 시카주마. 비빔밥집에 가면은 비빔밥을 두 그릇 시킵니다. 비벼가지고 그 개도 비벼주고 개도 먹고 자기도 먹고 늘 두 그릇을 시켜가 같이 먹어요. 이 개는 사람처럼 당연한 듯이 앉아가 먹습니다. 그 지역 그 신문의 기자가 그걸 보게 돼가 듣게 됐어요. 이 사연이 있겠지 싶어가지고 묻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개하고 사연을. 하도 일제시대 때 어려워가지고 밥 먹고 살려고 만주에 가서 밥이라도 먹고 살려고 만주로 가게 됐는데 결정을 했는데 집에 그 당시 한 6개월 되는 이 개가 이제 난 6개월쯤 밖에 안 됐는데 계속 집으로 가라 하는데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 둘이 가게 됐어요. 걔하고 자기하고. 압록강 건너가 만주를 갔습니다. 가가 중국 사람 부잣집에 일을 합니다. 종이대가. 밥 먹고 살면서. 근데 그 중국 사람이 주인이 이 개를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 덩치 큰 개가 너무 멋있게 보인다 그러고 매일 들고 다니며 산책도 하고 밥도 먹여주고. 그 이 사람은 개 볼 틈도 없습니다. 바빠가지고.
2년쯤 지났을 때인데 이 개가 이제 이래가지고 늘 주인이 개 챙기고 밥 주고. 여러분, 개는 밥 주는 사람이 주인이 됩니다. 2년 좀 지났는데 집에 가보를 옮기는데 그 집에 굉장히 귀한 물건입니다. 가보를 옮기다 문제방에 걸리가 이 사람이 넘어지 그 가보를 깨뜨려 버렸어요. 난리 난 겁니다. 보물을. 그 중국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낫을 들고 죽인다고. 그때 죽으면 죽는 겁니다. 마당에 얻어터져가 쓰러져 있는데 낫을 들고 뛰어옵니다. 들고 그냥 막 정신없이 내리치려고 하는데 이 개가 어디서 날라왔는지 팍 뛰면서 2년 동안 자기 챙겨주고 밥 줬는 그 주인을, 하나는 원주인입니다. 한 사람은 밥 준 주인입니다. 개는 밥 준 사람이 주인이라 그러는데 그 주인을 팍 물은 겁니다. 놀라가지고 주인이 넘어졌는데 올라타가 막 무는 겁니다. 공격을. 다른 그 종들이 보면 겁이 나가지고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때 일러가 도망을 갔어요. 살려고. 근데 이 개가 같이 뛰나가 또 뛰갑니다. 산을 넘고 멀리 가가지고 살아났어요. 이 개가 자기 생명의 은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해방이 되고 내려와가 살다 보니 대전에 와가 살게 돼가지고 지금까지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가 이제 한 20살 다 돼갑니다. 늙어가지고. 자기는 평생 이 개 때문에 살아났으니까 생명의 은인처럼 생각하고 똑같이 자고 똑같이 밥 먹고 삽니다. 대우를. 사연이. 제가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책에서, 어느 책에서 보면서 그런 생각이 탁 들었어요. 야, 우리가 흔히 참 우리 짐승만도 못하다, 저 사람은. 그런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걔보다도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많겠구나. 그래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밥 쫓는 사람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나의 원주인이신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야 되지. 평생에. 세상에 밥 좀 얻어먹었다고 꼬리 흔들고 원주인 버려버리고 배신하고 세상 따라다니가 되겠습니까? 걔보다 못한 신앙인입니다. 그 사람은. 제가 그래서 그 생각을 늘 합니다. 걔보다 못한 믿음이 될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원래? 누구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까? 세상에 그 주는 그 밥, 그 간식거리도 안 되는 거 그거 좀 준다고 꼬리 흔들며 따라다닌다는 겁니까 우리가? 부끄러운 겁니다. 그거는. 걔보다 못한 인생입니다. 제가 목회 좌우명 중에 하나가 지지 못하는 개가 되지 말자 하는 게 제 좌우명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내 밥 좀 챙겨준다고 그 꼬리 흔들고 짖어야 될 때 못 짖는 거. 그래 살면은 여러분 집에 도둑이들마 개가 짖으면 왜 합니까? 독을 갖다가 빵에 뭉쳐. 옛날에 그래 죽은 개들 많아요 집에. 던지면 그거 먹고 죽습니다. 그거는 독약먹 칠해놨는 빵과 같은 겁니다. 짖어야죠 개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게 아니고 공의로운 하나님을 증거하고 살아야죠. 걔보다 못해가 되겠습니까? 아무데나 꼬리 흔들고 그 밥 좀 준다고. 여러분 잘되고 우리가 성공하면은 흔히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잘되고 성공하고 나면은 내가 예수를 더 잘 믿을 건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제일 복되게 살아요. 출세하고 부자 되면은 예수 믿을 시간 없어집니다. 바쁩니다 늘. 그래서 돈 좀 없이 살면서 예수 잘 믿고 헌신하고 사는 게 훨씬 복됩니다. 영원히. 여러분 그 중영교회 김창인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신 후에 이종윤 목사님이라는 분, 지금 서울장로교회 개척하고 지금은 이제 은퇴했습니다. 이분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 세계 신약협회 회원 한 20명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 처음으로 되고 아마 이후에도 없을 겁니다. 신약협회 회원이기도 하고 대단한 신학자입니다. 자, 이분이 이제 중영교회에서 청빙을 했어요.
그걸 중앙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김영삼 장로, 김영삼 대통령 아시죠? 중앙교회 장로였습니다. 그때 야당 총재 시절이었어요. 이분이 왔을 때. 그 당시에 김영삼 그 야당 총재가 대단할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일이 없습니다. 뭐 회담한다, 누구하고 뭐 골프 회동 있다, 뭐 제주도도 가고 어디를 가고. 이분이 와가지고 이래 보니까 장로는 장로인데 얼굴을 제대로 못 보겠어, 한 번도. 김영삼 장로를 왜 모르겠습니까? 야당 총재인데. 그러면 무엇이 먼저냐? 장로가 먼저냐? 야당 총재가 더 중요하냐? 이건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종윤 목사 성격도 대단한 분이니까, 자존심이. 그래서 당회를 한 겁니다. 뭐 2달에 한 번 또 나왔다가, 장로가. 이런 사람을 중앙교회 장로로 있을 수 없습니다. 치료를 해야 되고. 그래서 장로 면직권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른 장로들이 보니까 김영삼 장로가 야당 총재, 그 대단한 분인데, 면직을 시작을 하니까, 그래 장로들이 만류를 한 겁니다. 시간을 한번 주고 해명할 기회를 좀 주셔야 안 되겠느냐고. 처음에는 이분이 강경하게 안 된다고. 주일 성수를 안 하는데 무슨 해명 기회가 있습니까? 이러다가 이제 한 발 양보를 해가, 그러면 다음 주에 와서 해명하라 그래라. 이래 됐어요. 김영삼 장로가 들은 겁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그 다음날 주에 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딱 독대를 해가지고, 다른 말 필요 없고 야당 총재를 충실하게 하든지 중앙교회 장로를 충실할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한쪽은 포기하십시오. 이래 된 거예요. 야, 김영삼 장로가 머리가 아팠을 거 아닙니까? 순간적으로. 그렇다고 어떻게 면직을 당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럼 목사님, 제가 야당 총재를 하더라도 주일 성수는 하겠습니다. 반드시. 꼭 지킬 테니까 면직권은 거둬주십시오. 각서 쓰십시오. 앞으로 또다시 주일 성수를 안 할 때는 이의를 달지 않겠다. 면직당해도. 각서를 받았다 그럽니다. 그 이후에 뭐 한 4, 5년 있다가 이종윤 목사님이 서울장로교회 개척이랑 부딪혀가지고 개척에 나오는데 그때까지 주일 성수 한 번 빠졌답니다. 그것도 허락을 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다 막 건강하고 하면 다 좋을 것만 있을 것 같지요. 예수 더 잘 믿을 것 같지요. 제일 먼저 시간 없으면 못 믿습니다. 바빠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결핍의 은혜 중에 하나가 뭔 줄 압니까? 여러분들한테 죄질 기회를 안 주는 겁니다. 죄지을 기회를. 주중에 열심히 직장 다니고 주일 되면 하루 종일 봉사하고. 죄지을 기회를 안 주는 건 은혜입니다. 방종할 기회를 안 주는 겁니다. 시간 없어가지고 교회 못 오고 하는 일이 없도록 해줍니다. 얼마나 우리가 큰 은혜입니까? 그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은혜를 받고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이것만 없으면 늘 생각, 그거 때문에 여러분이 복 받고 사는 거예요. 때문에.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 중에 있는지를. 좋은 것으로 주시고 계신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 1898년에 엘리자 히윗이라고 하는 여사가, 이분은 고등학교 선생님입니다. 이분은 찬송가 작사가로 유명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분이 많은 찬송을 썼는데 우리나라 찬송에는 이게 들어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이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 그분이 작사한 겁니다. 자, 이분이 어떤 일을 겪었느냐 하면은 그때도 그렇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남자 고등학생 하나가 잔소리 한다고 몽둥이로 두들겨 패가지고 엘리자 히윗 여사가
중상을 입을 정도로 맞았어요. 다 부러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몸도 그렇게 많이 다쳤지만은 그 충격이 엄청나금 정신적으로 학생한테 정말로 큰 낙심 가운데 병원에 입원을 해가 있었는데, 그런데 화장실을 가든지 이제 쪼매나가 다니는데, 그 당시 1898년이니까 1900년 초창기나 이럴 때 미국의 흑인들이 인간대접 못 받고 살 때입니다. 그런데 흑인 아주머니 한 분이 병원 청소를 하는 거예요. 밀대로 얼마나 힘들 때입니까? 학대받으면서. 화장실을 갈 때마다 그런데 이분이 너무 얼굴이 늘 찬송을 하는 겁니다. 늘 친절하게 인사합니다. 그래서 희윈 여사가 한 번은 보다가 자기는 참 그때부터 근심이, 낙심이, 그 트라우마가 헤어나지를 못하고 살고 있는데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흑인을 보면서 그래도 자기가 몇 배 낫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묻게 된 거예요. 뭐가 그렇게 즐겁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래 있다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즐겁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사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찬송만 부르면은 내 마음에서 기쁨이 샘솟을 한다는 거예요. 찬송만 부르면은 즐겁고 기쁜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도 찬송 부르면은 기쁨이 막 즐거움이 일어나니까 이거 이상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찬송 부르고 다 예배드리고 해도 근심할 거 늘 근심하고 원망하던데 나는 찬송 부르면 다 해결됩니다. 나는 최고의 복 받고 은혜 받고 삽니다. 그 말에 얼마나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나도 그래도 주일이 되면 교회 가가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고, 근데 나한테는 왜 이렇게 기쁨이 없었을까? 이 세상 근심거리 이걸로 꽉 차가지고 저분에 비하면 나는 훨씬 더 그래도 낫게 사는 편인데 회개를 한 거예요. 신앙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청소년 선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찬송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게 옛날 노래처럼 툭 느리고 이래 들리죠. 옛날 이 시대의 이 찬송은 청년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찬송들입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썼는 찬송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고 그 학생한테 자기가 참 폭행을 당한 그 계기로 인생이 바뀌어버린 사람이에요. 병원에서 그분을 만나게 되고.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내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잘 안 들어주십니까? 여러분 우찌무라 간조라고는 일본의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대단한 분이 한평생 내 기도, 내 소원대로 되지 아니한 것에 감사드립니다. 내 기도, 내 소원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면 내 인생은 망가졌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압니까? 그분 정도 되면 기도도 그렇게 세속적으로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내 기도대로 됐으면은 내 인생 망했을 겁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안 되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잖아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성령을 주시지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마스터 키입니다. 성령은. 좋은 모든 기쁨이고 지혜고 모든 걸 내가 너한테 다 주기를 원한다 하는 뜻이에요. 이야기 하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금 기도 제목이 뭔지를 한번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말했던 철없는 중학생의 기도인지 철없는 고등학생의 딸의 기도인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내 기도는 그래도 괜찮은 기도라 생각할지 몰라도 그게 이루어졌을 때 과연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지 안 될지는 하나님이 더 잘 압니다. 알아서 우리 그만큼 챙겨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랍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새벽의 여신이라고 하는 오로라라는 여신이 있었어요. 누구를 사랑했느냐 하면은 티토누스라고 하는 그 신과 사랑에 빠집니다. 근데 티토누스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제 죽음을 곧 앞두고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남자가 죽으려고 하니까 오로라 공주가 마음 아파하고 하고 있을 때 제우스 신이 와가지고 묻습니다. 너는 뭘 해주면 좋겠느냐? 티토누스를 네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데 티토누스를 위해서 내가 뭘 도와주면 되겠느냐 물었어요. 얼마나 좋은지. 영원히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저 남자가, 티토누스가. 이래 소원을 구했습니다. 네 소원대로 되게 해줄게. 건강한 남자가 됐어요. 그런데 무슨 기도를 배운 줄 압니까? 늙지 않고 늘 건강하고 영원히 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늙지 않고를 뺀 겁니다. 건강하게 영원히 살아줘. 자,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가는데 티토누스는 늙어갑니다.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는데 건강하게 안 죽는 겁니다. 오로라가 그렇게 사랑하던 티토누스가 팔쩍 말라가 늙어가는 걸 보며 사랑이 식기 시작합니다. 티토누스는 한이 됩니다. 죽기보다 힘들게 사는 거예요. 자기도. 이 늙어가 이렇게 오래 살아갈 필요가 어디 있느냐. 죽지 않게 해줘 버리니까. 늙어가면서. 그래서 우리 기도는 완벽한 기도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응답입니다.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지, 내 기도대로 해주면 어딘가 여러분들의 기도는 잘못되고 구멍이 나고 흠이 되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은 망치게 될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시는,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